예, 오늘 예배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아주 특별한 선택과 복을 받은 사람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여인들은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그 나사로, 죽었다 나흘 만에 살아난,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그 나사로, 이 세 사람이 다 남매예요. 남매. 아마 삼남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남매가 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겠죠. 이 삼남매가 아주 성경에 많은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참 귀하게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이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데 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38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접한 것은 좋았는데 39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동생이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니였던 마르다는 40절에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그 다른 뜻에는 봉사하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또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요,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하도 교회 생활을 해도 봉사하는데 치우쳐서 다른 더 중요한 일을 그르치면 안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마르다라는 이 언니는, 마리아의 언니는 봉사하는 일, 준비하는 일, 음식을 대접하는 일에 분주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언니는 혼자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바빴단 말이죠. 물론 음식 준비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이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일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일을 똑같이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쁘기는 엄청 바빠요. 교회가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실상 교회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큰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봉사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11조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 더 중요한 일을 잃어버려선 큰일 난다. 교회들이 오늘날 많이 바빠요. 그런데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모이기도 자주 모여요. 새벽에 모이죠. 또 수요일 날 모이죠. 금요일 날 모이죠. 또 주일 날 오전 오후 예배로 모이죠. 또 무슨 뭐 여선교회, 남선교회, 뭐 청년회, 뭐 주일학교 뭐 해가지고 모임이 좀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많은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주님의 말씀은 온전히 먹고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히려 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딴 일을. 오늘 마르다라는 이 여인은 일이 많아서 분주했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40절에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오히려 좀 이 시험에 들게 생겼어요.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 시험에 들 징역이에요. 왜? 자기만 혼자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단 말이죠. 자기만 분주하게 일을 하니까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일에 분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다른 일에 거기에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너무 거기에 빠져서 분주하면은 실상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이건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는 지혜예요. 오늘 나오는 마리아라는 이 동생,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참 그런 면에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유자예요, 자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께서 희생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께서 가난해지셨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아니 그 자유를 예수께서 다 희생하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아니 교회 나와서 다시 또 종교인이 돼가지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네. 종 노릇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종교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니 예수님을 뒤로 하고 다른 일에 분주하다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잘못된 어긋난 신앙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말고 요한복음보다 마가복음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5절.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5절. 누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부어서 그 예수님의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준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마리아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여인이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 여인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얼마나 영적이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누구에게 예수님 발에 붓고 그 발을 씻겨드렸단 말이죠. 그것이 무슨 일인가 하면은 또 그 뒷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참 영적이고 지혜가 있는 여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마리아처럼 해야 돼, 사실. 마리아처럼. 교회 다녀도 엉뚱한 것에 몰두하고 엉뚱한 일에 분주하고 엉뚱한 일에만 바쁘면은 오히려 시험 만들 수 있어요. 시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히려 분주하게 대접하려고 준비했던 마르다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편에 섰어요?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리아를 두둔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니까, 그게 온전한 신앙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본문 말씀 다시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마르다는 이게 결코 나쁜 일은 아니에요.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대접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분주했다 그랬어요. 분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일에 분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교회에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에 분주해요. 이것저것 다른 일에 분주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분주해야 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데 분주해야지. 거기에 집중해야지. 아니 다른 일에 분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욕심이에요. 욕심, 일 욕심. 그래서 자기를 아주 바쁘게 만들어요. 그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을 아주 분주하고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믿음이 없어. 믿음을 못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엄청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니까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질 않네. 그거 못 하겠어요.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없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지 않네. 그분의 계명을 지키질 않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네. 그러면 그 오랫동안 교회 다닌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교회를 한 달을 다녔어도 1년을 다녔어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강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 강도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그 잠깐 순간에 자기의 믿음을 보이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일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천국 못 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많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가르쳐요. 교회에서 무슨 뭔 전도 모임 있죠, 봉사 모임 있죠. 또 무슨 자선 사업 한다고 바자회 하지요. 또 무슨 달란트 시장을 한다나 별의별 걸 다 해. 근데 그것 가지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말이죠. 의미 없는, 그게 굳이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절기를 지키래요. 아니, 절기는 예수님의 표상인데 그 본체 예수님이 모형이었었는데 그 본체이신 예수께서 다 오셨는데, 다 이루셨는데 뭐 아직도 구약시대 절기를 지켜요? 그 절기를 지키며 헌금하래. 절기 때마다 헌금을 하래. 그런 것들은 문제죠,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돈 바꾸고 그 가축을 팔고 하는 것을 보고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내 집을,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그리고 채찍을 가지시고 상을 엎으시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잖아요, 거기서. 잘못하면은 교회에서 그 일을 행한다니까요. 무슨 바자회를 한다, 무슨 불의이웃 돕기를 한다, 자선 행사를 한다, 문화 행사를 한다. 아니, 교회에서 왜 그것을 해야 돼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아니, 교회는 그거 하면은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다른 일에 분주하냐 말이죠. 왜 다른 일에 바쁘게 만드냐 말이죠. 왜 다른 일 때문에 믿음 없이 살게 만드냐 말이죠. 그래서 어떤 데는, 어떤 가정은 자기 집을, 가정을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너무나 바빠서 이것 하라 저것 해라, 뭐 이 모임 있다 저 모임 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아니, 봉사를 아무리 많이 했으면 뭐 하겠어요. 봉사 많이 했다고 천국 간다는 얘기 있어요? 아니, 구제 많이 했다고 천국 간다는 얘기 있어요? 그건 상급일 뿐이요. 천국 들어갔을 때 상급. 천국 갔을 때 상급 얘기요. 천국도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오늘 말씀에 마르다는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또 쫓아왔어요? 염려하고 근심했다 그랬어요. 아니, 분명히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왔는데 아니 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네요. 왜? 분주하게, 교회에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분주하게 일을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일을 할 땐 은혜로, 감사로, 사랑으로, 오직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일만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에 이게 쌓이면 뭐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예수님 잃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해답을 주시죠. 42절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예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면은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언제 들어보느냐 말이요. 언제 들어봐요.
이들이 예수님을 언제 또 만나고 언제 또 그분을 영접하고 언제 또 그분을 집에다 모실 수 있느냐 말이요. 이들이 예수님이 한번 지나신 그 마을을 그 가정을 언제 또 오시느냐 말이요. 예? 그 귀한 말씀을 듣는 철호의 기회, 철호의 찬스인데 아니 그 시간에 다른 일 때문에 분주하다고 하면은 이건 참 억울한 일이요. 그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교회에서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아니 그거 외에는 더 중요한 일이 어딨냐 말이죠. 아니 그거를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것이 충만하다고 하면은 아니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몇 가지만 하든지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분주하면은 그거는 잘못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여선교회 회장을 맡았든지 뭐 전도대장을 맡았든지 무슨 봉사대장을 맡았든지 무슨 구제하는 일을 맡았다든지 그거는 다음 일이에요. 다음 일이에요.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요.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 뒷부분에 보면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어요. 뭐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예요. 그분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분 앞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택하였단 말이죠. 그것을 택하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택하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뭘 빼앗겨요?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다.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 말이요.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말이요. 왜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말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삼남매는 대단히 복받은 삼남매인데 그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삼남매 중에서 나사로는 죽어서 병이 들어서 요한복음 11장 이하에 보니까 병 들어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는데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살려주잖아요. 그가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가 얼마나 그 일평생 믿음으로 살았겠어요. 또 이 마리아라는 이 여동생은 얼마나 또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 향유를 부어서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냐 말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큰 돈을 그 비싼 그런 일을 행하는 남매였는데 이 마르다라는 여인도 마찬가지겠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신앙생활에 조금 자그마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 그 교회 일에 다른 일에 분주했단 말이죠. 다른 일에 오늘날 이거를 짚어주지 않고 가르쳐주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일을 행한다니까요. 이 마르다처럼 행한다니까요. 이거를 서로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요. 참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르다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예? 분주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염려에 가득 차요. 때로는 근심에 가득 차요. 겉에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예? 교회도 열심히 다니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가죠. 예?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 같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마음만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교회가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마르다처럼 분주한 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신앙생활 자기 자신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맡아 성가대도 하고 무슨 뭐 또 예배 때 또 그 헌금 바구니도 또 그거 헌금위원도 하고 또 뭐 여전도에 뭐 여선교회도 하고 뭐 그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분주하게 사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아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결코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바쁘고 분주한 거, 염려 근심에 쌓여 있는 건 이건 믿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하는 거, 거기에 전무하는 게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걸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바로 오늘 말씀 삼남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삼남매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가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리아와 같이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고, 마리아와 같이 그 믿음을, 그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많고 많은 70억이 넘는 지구 그 사람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마리아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혜로운 아버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일에 분주해서 무엇합니까? 교회 일에만 바쁘면 무엇합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불려다니며 많은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분주하게 산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버지 될 수 있습니까? 주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영생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묵묵히 영생의 길을,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교회 일에 종교인처럼 분주하게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여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